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시간도 세상을 찾지 아니하시고 의뢰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인사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이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든 나는 예수님을 누리며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풍성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풍성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야 풍성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며 인생이 풍성하다고 여깁니다. 또 누군가는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손에 쥐고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고 때로는 더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가진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갈급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대사회를 보면 이 갈증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SNS에 보면 올라오는 사진 속에 그 미소들은 언제나 밝지만 실제 그 사람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화려한 여행 사진, 잘 차려입은 모습, 근사한 음식 사진을 많이 올리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외로움과 비교의식에 짓눌려 있습니다. 겉은 풍성해 보이지만 속은 풍성하지 않은 삶, 그것이 우리 시대가 겪는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꽉 찬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빈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에서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풍성함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물질에서, 명예에서, 성공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다 보니 결국은 도둑과 이리에게 속아 삶이 피폐해집니다. 사실 성도들조차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다고 칭찬을 듣지만 집에 돌아가면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고 예배해도 마음은 종종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차원의 풍성함, 진짜 풍성함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소개하십니다. 당시 이 말씀은 청중들에게 크게 와 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양과 목자는 일상의 그림이었기 때문이죠.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맹수 앞에서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 양들을 지키고 먹이는 목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양의 생명을 좌우지우지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이 수식어는 아무에게나 붙을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는 신적인 수식어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며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선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쿠는 양이 위험에 빠지면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말로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죠.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만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모의 사랑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린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부모는 대신 아파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이 힘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며 희생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목숨까지 대신 내어줄 수는 없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에는 양들을 지키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을 돌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영광을 챙기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는 사람들입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면 떠나버리고 양이 고통을 당해도 모른 척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꾼은 양을 지킬 수 없고 결국 양은 도둑과 이리의 밥이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자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선한 목자를 닮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희생, 작은 헌신을 통해 선한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친절,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한 관심과 손길, 진실한 위로 한마디가 선한 목자의 길을 따르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선한 삶을 살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고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선한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신 뒤 성도들에게 그 선함을 본받아 빛과 소금이 되라 부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선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작은 희생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본받아 흘러보낼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모두 이 단어에는 깊은 체험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기노스크, 히브리어 야다는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표현에 쓰일 정도로 그런 친밀하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단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지식 몇 구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삶을 나누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에서 배운 교리, 성경 공부 시간에 들은 이야기, 설교에서 들은 내용을 알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머리에서만 맴돌고 마음까지 내려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은 날마다 쌓이는데 실제 삶의 능력은 없습니다. 마치 연애 편지를 수십 번 읽었지만 정작 상대방과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이죠.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도둑과 이리는 바로 이런 빈틈을 파고듭니다. 거짓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남들이 보는 나와 실제 나 사이의 그 간격, SN 속에 꾸며낸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괴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리오 도둑입니다. 마귀는 이 틈을 이용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꾸만 비교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져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다른 집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의 아이가 아무리 잘해도 불안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SNS에 친구가 올린 멋진 사진을 보며 나의 일상은 초라해 보입니다. 직장에서는 승진과 연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 연륜이나 직분으로 서로를 비교합니다. 바로 이런 틈을 비집고 이리와 도둑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덫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함께 걸으며 먹으며 자며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사귐으로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겁니다. 오늘날 신앙이 힘을 잃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걷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처럼 애매하게 예수님을 알지 말고 우리가 연인처럼 부부처럼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매일의 기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또 삶 속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경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손길을 느끼는 경험,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지식의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리와 도둑에 속으며 비교와 갈등 속에서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나는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부족과 상처와 연약함까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회복하고 참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배타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다른 양들도 불러 한 무리가 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생명은 혼자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강물이 스스로를 위해 흐르지 않듯 생명은 흘러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질 때 그 은혜는 살아 움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받은 것을 나누며 흘러보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 실패와 상처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 신앙을 떠난 우리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양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이 흘러가는 일, 즉 선교적 사명은 멀리 있는 나라만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직장 동료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 외로운 친구 옆에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일, 가정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삶,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더 풍성한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행사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을 외면할 때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안에서만 서로 풍성하다고 말하지만 밖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교회는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무리를 이루는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그 꿈은 닫힌 울타리 안에서가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교회가 선교적 사명에 순종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복음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평양 대붕 역시 성도들이 회개하며 다른 양들을 품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은 성도들이 밖을 향해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안에만 머무르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양들을 품는 일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작은 기도, 작은 나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일상에서 드리는 작은 존중 하나가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교적 사명은 사실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흘러보낼 때 믿음도 자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주중의 삶으로 이어지고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가 보낸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기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정책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음성을 누가 들려주느냐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양들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주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다른 양들이 돌아올 때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내가 움켜쥐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눌 때, 흘러보낼 때, 전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이웃에게 흘러갈 때 그 생명은 꺼지지 않고 계속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다른 양들을 향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새로운 학기도 이 사명에 순종할 때 교회는 더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고백을 듣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 주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길이고 풍성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게서 빼앗지 못하리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는 억지로 끌려간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움켜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주어집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버리심으로
다시 참된 것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거짓 자아를 붙든다는 거죠. 우리를 묶어두는 최명과 욕망, 비교와 가식은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아가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듯 거짓 자아를 벗을 때 부활의 자아가 살아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내 힘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는 생명입니다. 내가 줄어들수록 주님은 커지고 내가 죽을수록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나십니다.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수단 톤지의 이태석 신부입니다. 그는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가난과 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 곁을 선택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음악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결국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톤즈 사람들은 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버지였고 희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움켜진 것이 아니라 버렸기에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생명은 내가 붙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바로 풍성한 생명이고 예수님이 바로 풍성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짓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일상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고 그 생명이 날마다 더 풍성히 자라가게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더 풍성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이시며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짓 자아와 욕심과 체면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움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버림으로 더 풍성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더 풍성히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